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보았던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고 싶은, 현재 한번 꼭 가고 싶은 장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부부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여자분에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어요?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남편이 아마 내 마음속일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착각은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당분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위해서 2달, 3달 이렇게 격리까지 하면서 외국에 갈 수가 없다. 또 뭐 일본만 열어도 이렇게 좀 갈 수가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20, 30대들이 많이 간대요. 근데 20, 30대들이 평균적으로 3, 4번 가고 많이 가는 사람은 9번까지도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청년, 이제 그 사설의 제목이 청년 우울감이에요. 얘네들이 어디에 이게 풀 게 없다는 거야.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격리가 15일, 30일이니까 짧게는 2박 3일, 1박 2일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엄청 답답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SNS만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면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뭐 10곳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은 못 가시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세계 각지 여행지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남아프리카의 로마이의 마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설교 시간이 참 주었는데 남아메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기 봐도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하늘 위에 산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남미로 가봅시다. 남미의 칠레인데 우리가 어디 건물에 가면 대리석에 깔리면 야 멋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리석 동굴이라고 합니다. 호수에 있는 대리석 동굴이 있고요. 또 이거 세 번째도 볼리비아인데 저도 터키에 가니까 소금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랍니다. 봐도 되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가야 할 거라는 건데 죽기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네바다주의 하늘의 간헐천인데 저기 다 여기 가봤니? 안 가봤어? 아유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데 미국에 우리 있었는데 오는데 이게 이때입니다.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몰디브에서 한잔 합시다. 그러는데 몰디브 바다 저기 그 하늘 별이 이렇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몰디브 바두섬의 별의 바다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가 호주 산호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요. 한번 여행객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호주 그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한번 가본 곳이 나왔네요. 터키의 파무칼레인데 이 파무칼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문과 너무 가까이 있어요. 예, 맞아요. 거기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보면서 여기를 갔는데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다든지 신혼여행을 제일 많이 간대요. 파무칼레. 이게 소다섬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주변이 다 하얘요. 저희가 2시간 체류하면서 봤는데 저도 여기서 사진 찍고 이거보다 실물이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8번째는 아이슬란드의 크리스탈 케이브.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좋답니다. 자, 9번째는 노르웨이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와서 보는데 산 위에 이렇게 쑥 튀어낸 바위에 사람이 하나 인생샷.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자. 인생샷 찍다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이 통틀tun가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10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사랑의 터널인데 여기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는 데입니다. 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파워 블로그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500곳, 100곳, 50곳, 30곳, 20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또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면 나 천국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0곳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름에 죽음 다음에 우리가 꼭 가야 될 것.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 한번 쫓아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소망.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했는데 가난을 극복했는데 왜 그 가난에 힘들게 살게 된 이유와 목적과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 가족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려운 시대에 밥도 못 먹고 힘든 시대에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일하는 유일한 소망이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눌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만약에 천국하고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뭐 이렇게 힘들게 버틸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허다하게 깔려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심겨지지 않고 하늘에 심겨졌다, 이런 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하늘에 뿌리를 박는다, 이런 책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 조금 예뻐지려고, 가지려고, 누리려고, 잘 살려고.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성경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잘 살아야죠. 좀 여러분 성공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아.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면에서 뭐 위치와 능력과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성경은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야, 이 세상은 가짜야 하는 것을 알려줘요. 저는 그래서 이 여름, 이 서머타임,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달, 8월달 가장 여름 시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소망,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천국 이야기,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망인지, 아름다운 소망인지 나누면서 또 힘을 내서 이 시대를 확 뛰어넘는, 정말 한 단계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딱 닫혀 있으면서 뭘 봤어요? 자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뭘 봤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보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놀랍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하게 보이지 말고 어렴풋이 보이고 받는지 안 받는지가 아니라 그래 난 천국 있지, 난 영원한 나라가 있지라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 오늘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목사님 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보입니다. 오늘 이 바다만 보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보이고 처음 바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굴을 어디를 고칠까, 어디를 붙잡을까,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놀러가고 난 이런 것만 보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는 분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하늘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내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져 바다도 없어졌다 하면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늘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집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하늘의 집. 자, 한마음 인강아파트 101동 606호 이 주소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내 집이 있냐는 거죠. 오늘 저는 여기 아주 위대한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대한민국 안양시에 삽니다. 동안구에 삽니다. 호계동에서 삽니다. 우리 범계사리 주변에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준비한 이 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요, 오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평생 새 집에는 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새 집에 한번 살아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없으세요? 우리 요새는 새집 증후군 있어가지고 새 집에 잘 못 살죠. 우리 좀 있으면 유경자 권사님 새 집에 들어가는데, 그죠? 좀 있으면 다해도 새 집에 가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지만 새 집에 살면 사람이 흥분돼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이 집이 내 집이냐, 은행에서 융자 받은 집이지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역시 이런 집 멋지지 않으세요? 이런 집은 나는 못 지어도 정종민 집사나 우리 손 장로님 이런 집 지을 수 있어요. 돈만 주면 짓지 않겠어요, 장로님?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나 은퇴할 때 이 집 하나 해주세요 그럴까 하다가 여러분 좋죠? 뭐죠? 멋있죠? 벽돌에서 화단도 있고, 이런 집 어디 집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꿈은 꿔봐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집은 수영장이 있어. 아예 들어가는 입구에 수영장이 있어. 외국에는 이런 집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펜션에나 가야 이런 데서. 옛날에 학교에서 자기 집 설계도 하랬더니 대문부터 집에까지 30분 차 타고 가야 된대. 그리고 뭐 축구장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골프장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집이 간대. 뭐 꿈은 자유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집을 여러분에게 오늘 분양을 해드리면서, 물론 다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왔다. 저는 지금 세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때 우리 희락이가 건축과도 다녔었는데 건축에서 세계 최고 설계자가, 세계 최고의 건축회사가 내 집을 지었다. 어떨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세밀한 사람이 내 집을 설계했다.
세계 최고의 건축 실력자를 가진 사람이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증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 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집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쫓아합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여러분 이 목마른 모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그럼 너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줬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옛날 성경엔 처소, 지금은 거처,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있어. 거처를 준비하고 있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집이 완성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등본에 등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은 법적으로 누구 소유입니다 라고 등기 권리증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그 집, 내가 가야 할 그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답답한 일이 있죠. 또 좀 깝깝한 일이 있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더 이상, 시작. 더 이상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누가 가느냐? 정말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3절과 4절 중에 3절과 4절 중에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래요?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아픈 것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로 처음에 있는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 있죠.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뭐가 없다고 그래요? 병원이 없대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이 없대요.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뭐가 많다고 그래요? 한이 많다고 그래요. 한 맺힌 500년 한 많은 이 세상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한이 많대요. 그래서요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할 때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한 신학인데 한이 맺힌 신학, 한신학 이런 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고통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그런 곳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잘못하려고 부동산 전체를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어저께 11시 7시에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 임대업하는 사람, 집 산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범법자냐, 우리가 이러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내가 잘못하려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좀 안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여러분 그 주변에 집값은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나 상승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반대 이익을 받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이 세상 천지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원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하늘에는 이런 것이 없대요. 오늘 성경을 믿고요.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참고 견뎌야 돼요? 억울한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밤을 새도 내 고생하고 힘들고 한 맺힌 거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으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있는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힘든,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도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겼어요. 여러분, 옛날 찬송 가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몰라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요새 유행하는 음악 장르가 뭐예요? 트롯이죠, 트롯. 그래서 뭘 찬양을 불러도 트로트로 부르는 것 같아요. 트롯이 많이 유행돼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이 이걸 보면 곡조 없이 할머니들이 부르는 거 많이 들어서 권사님은 곡조도 안 보여.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여러분, 한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 누가 갑니까? 오늘 이게 두 번째 대지거든요. 오늘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요 3절 말씀 한 절에 유독 강조되는 것에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사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사는 거 아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이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그 집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혼자 있을 때 외롭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주일 3부 예배 설교가 그런 거다. 하나님은 고통에, 우리의 인간의 고통에 왜 외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고통이 있냐? 이런 게 이제 주일 3시 예배 설교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힘든 어려움과 고통도요, 혼자 이겨내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면 그거 좀 낫더라고요.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세상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여름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하다가 제가 이번 주 있으면서, 그래, 천국, 영원한 나라,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인데, 그것이 진짜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뭐 교회 와도 어딜 가도 뭐 좋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뉴스를 들어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 수 있는 자들과 갈 수 없는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 자,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는 말이 맞지 않지만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천국을 가기 싫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의 경계선, 구분선, 이게 정확한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어떻게 하는 자?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이겨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 너무 쉬워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교회 안 다니려고 했는데, 핑계가 생겼잖아요. 물론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출석 못 하시는 분도 계중에 있겠지만, 이 시대가 되었으니 믿음을 저버리고 아예 교회를 담을 싸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 성경, 또 교회 영적으로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어떻게 될 거야? 예배 온라인으로 했잖아. 온라인도 예배인데 무슨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 한 가지만 얘기한 건데요, 이기셔야 돼요.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하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환란 시대 이후, 어려움, 신앙의 어떤 내리막길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할 이 순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고3 공부하는데, 아빠 나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네.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겠네. 나 그냥 여기서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그래, 네 한계는 거기야, 그만둬.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는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러냐,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완전 반전이죠. 전환이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안 두려워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겠냐? 혹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늘 교회가 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안 계셨으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었어요.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쉬고 먹고 즐기고 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천국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 오늘 여기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남을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게 둘째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잣대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아요.
나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예,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알아? 자기가 알죠. 뭐 제가 목사님이와 하나님도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경계선을 허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말끔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호불호가 갈려. 우리 목사님은 호불호가 너무 갈려.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이거 좋은 인격 아니죠? 근데 여러분, 딱 이 얘기 들어보세요. 성경은 호불호가 정확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정확합니다. 연옥이라는 교리를 천주교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왕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천국 교리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정확한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예, 천국은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갈려졌어요.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요 하나 볼까요? 하늘의 별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별이 시작. 하늘의 별이 천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봅니다. 예, 미국 작가 폴 호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오늘도 별이 뜰 겁니다. 천년에 한 번만 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거 쳐다볼 거래요. 가끔 우리 무슨 이렇게 우주 쇼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월식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뉴스에 보고 보려고 이렇게 소음 들고 하잖아요. 천년의 별이 한 번 뜨는. 근데 이 별이요 매일 떠요. 매일 뜨고 매일 뜨고 매일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보고 또 스포츠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음악 듣고 자기 할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어서 교회 와서 등록카드 내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면서 막연한 이론을 가지고 저 별이 매일 뜨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별 떠놓고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진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 여러분이 갈 수 있다라고 1000번 얘기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소리를 더 저처럼 세게 질렀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갈 수 있는 사람이나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요. 제멋대로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천국 교리를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해서 교회 갔다 왔다 여러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이번 7월달 8월달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두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나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준비. 이게 제 두 맥락의 설교의 기둥입니다. 천국을 당신은 소망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쓰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가시고 개인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 또 교회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힘든 시기가 될지라도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속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랑 분배를 거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인간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기겠네.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속에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인간 천국에 이르리라. 주님과 함께 거니겠네. 우리 한번 답시다. 조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를 거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님이 뭐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두겠네. 자,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게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나는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씁시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뭐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두겠네. 자, 마지막으로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두겠네.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 속에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큰 산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살아갈 소망이 없어질 것처럼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이 땅에 20평 30평 50평 아니 더 좋은 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설계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건축사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비한 집이 있다는 사실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석천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젊은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곳에 사용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의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사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